여러분들 효와 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거기 보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 그래서 본문이 길다 보니까요 주로 앞에 나왔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어서 효와 행복 그 교재가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절로 7장 9절이 되어 있는데요, 7장 9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서에서 만나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셔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칭찬보다는 훨씬 더 야단을 많이 맞았고요. 왜 그렇게 어리석냐고 예수님의 꾸지람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칭찬은 그리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칭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특별히 앞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입니다. 또 따로 칭찬처럼 들리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또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가장 좋은 말씀을 해준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둘 다 이름은 없어요. 그냥 백부장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여인은 그냥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알려졌던 여인입니다. 이름은 둘 다 가려져 있어요. 일부러 이름을 가려 놓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우리 이름들을 거기 넣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도 이방인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들,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역사, 아니면 우리 가족들의 역사를 보아도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것과는 상관없어요. 요즘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의 종교, 저기 딴 나라 무슨 양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섬기던 하나님을 왜 너희들이 섬기냐고 라고 물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육신의 피로 섞인 게 없는 것 같죠? 아니, 없을 겁니다. 아니,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약속에 우리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어쩌면 이 성경의 카테고리로 따지면요 우리도 이방인 신자입니다. 이방인인 신자인 우리들, 로마의 백부장인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 동안에 그 무슨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대대로 자랑할 만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여기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을 예수님이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이방인 백부장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조용히 넣으시면 돼요. 바라고 소망하는 건 인천순목의 모든 성도들의 그 이름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하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앞뒤에 이방인 그리고 죄인인 여자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조용히 넣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동시에 제일 끝에 가면요 죄인인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주를 믿는 그 자리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놀랍고 그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지금도 쏟아부어 주시기에 용서 안 받은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이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주를 섬기며 주를 따라갑니다. 이 죄인인 여자의 이름 안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마찬가지 여기도 우리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죄인인 나 최용호가 주의 용서하심을 받아 주를 섬기며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귀한 말씀이 누가복음 7장 앞뒤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요 이방인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복음서 중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 곳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죄인이라는 말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는지 지금 그 얘기를 집중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는 몽땅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누구를 부르셨는지 누가는 분명히 압니다.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다릅니다. 이 죄인들을 부르셔서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구원의 일을 해가셔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보면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요, 이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마태, 마가, 요한에서는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계속해서 이방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방 사람들, 복음의 빛이 바깥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의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구원으로 불러들이신다는 말씀이 여기 누가복음에는 가득해요. 아니나 다를까 누가복음 그 뒤에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아예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할 사람을 예수님께서 택하여 이방, 점점 더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죠. 그러니 누가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이방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인인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따뜻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성령님에 관하여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때에 대한 기록도 마태복음은 족보를 쭉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야기를 전할 때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엘리사벳이 그래요, 사가랴가 그래요, 시몬이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기 예수,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언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건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은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방인인 우리, 죄인인 우리,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우리, 그리고 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는 우리. 마태, 마가와는 좀 달라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7장의 말씀들, 그 이야기로 가득해요. 누구는 예수님이 피리를 불 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누구는 예수님이 곡할 때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피리를 불고 곡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부르셨음을 보이시고 죄인을 용서했음을 보이시고 그 가난하고 힘들고 슬픔에 가득 찬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 마음에 죄 용서하심을 받으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주 앞에 나와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려는 뜨거움들, 그 겸손함들, 간절함들, 그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통하는데도 같이 애통하지 않아요. 피리를 부는데도 같이 피리를 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가시는지, 연약하고 못난 우리에게 성령을 채우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심에 사람들은 노래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또 여기 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기대가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그리고 눈물의 헌신이 있는지,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주를 따르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칭찬받은 사람 백부장 이야기를 조금만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들 효화행복 교재 펴시고요, 교재를 쭉 읽어갈 겁니다. 밑줄을 그실 때는 두 군데요. 백부장이 오늘 교재에서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겸손한 믿음이 있대요. 이 두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자, 우리 교재를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제한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걱정으로 밤을 꼬박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치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급히 오셔서 병자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손을 얹어 고쳐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종이 낫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한 발은 의심에 한 발은 믿음에 걸쳐 놓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은 행하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그 안에 겸손이 담겨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믿음이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옥합을 깨뜨리며 눈물로 발을 적시는 겸손한 여인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한없이 기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반대로 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쁘시게 합니다. 함께 주와 기뻐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셔요.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 결국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보았을 때 예수님이 보신 건 여기 있는 이 말 하나만은 아닙니다.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이야기들을 쭉 보면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서 보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거죠. 이만한 믿음의 사람 보지 못했어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보고 계시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고요, 주께서는 온 세상을 판단하실 분이셔요. 그러니 지금도 주의 역사를 그 능력으로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만 동시에 심판자 되고 판단자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은 이 세상을 지금 살피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보셔요. 하지만 너무 떨지는 마십시오. 왜? 우리의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봅니다. 보시고 주님은 지금도 판단하고 계셔요. 여기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판단을 하셔요. 그 판단을 보고 백부장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시고 무엇을 높이 평가하시는지 그것들이 보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보셨는지 우리가 그 시간에는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때 알면 늦어요. 지금 알아야 합니다. 저희 집에 고3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되죠. 대학을 가려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 학교가 뭘 요구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뽑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관심이 있죠. 이제는 고3이 대학을 어떻게 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내신은 얼마, 뭐는 얼마, 이거 알아야지. 아니면 굉장히 낭패를 봅니다. 예수님의 심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심판을 몰랐을 때는 그냥 상관없어요. 하지만 주께서 지금은 은혜의 주님으로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이제 마지막 그날에는 심판자로 서실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판단 기준, 무엇으로 판단하실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 가장 어쩌면 좋은, 제일 좋게 칭찬한 사람을 보면서요, 우리도 이 사람을 닮아간다면 정말로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판단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주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요, 또 그날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가면서도 주와 함께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인 이 사람은 주변 사람의 행복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절에도 주님이 우리를 보셔요. 지금 이 시절에도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데,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주변의 사람, 그 사람들의 행복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 예수님을 향한 아까 절대적인 믿음처럼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주의 능력과 그 은혜를 신뢰함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변 사람들의 행복, 그것들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종의 행복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죠. 점점 그것들을 넓혀가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줘요. 내 종의 행복, 내 종의 건강을 돌볼 뿐만 아니라요, 나와 상관없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회당을 지어줘요.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요, 그 행복을 위하는 행동들이 점점점 넓어져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절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어둠이 깔려지고 모든 허무와 혼란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볼까? 예수님이 어쩌면 한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요. 적어도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이 시절에 믿음을 보실 거라고, 이 시절에 믿음의 사람을 보실 거라고. 모두가 다 자기 보신 자기 안전, 그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이 시절에도 주께서 믿음을 보실 거라고, 믿음의 사람을 보실 거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 그것들을 챙기고요, 그 사랑과 그 관심을 점점 더 넓혀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 보실 거라고. 여기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애곡하실 때 같이 애곡하고, 주가 피리 부실 때 같이 춤추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우리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그렇게 대답하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행복, 관심, 그것들 챙기셔요. 이 시절에 챙기십시오. 주가 믿음의 사람을 찾으셔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다고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약한 사람을 향한 공감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향한 공감이에요. 언제?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있을 때에도 약한 사람들을 위한 공감과 선의가 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것들을 그냥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요, 여기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줘요.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요, 무슨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 때문에 뭔가 평안하게 아니면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이 둘 사이에는요, 긴장입니다. 식민지의 점령군이에요. 그리고 식민지에서 짓밟힌 식민 백성입니다. 이 둘 사이에 화기애애함이 있을 리가 없어요. 긴장하고요,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긴장과 갈등 중에도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의를 베풉니다. 그 가중에서도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내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또 요즘 계속 그렇죠. 전에는 그렇게 긴장하고 사회와 갈등할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점점 긴장과 갈등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도 선의를, 좋은 뜻을, 그리고 선한 생각을, 선한 일을 버리면 안 됩니다. 남들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들에게 못되게 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것들 주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죠. 갈등, 그리고 그 미움과 분노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넘어 선을 행하는 사람,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이 보지 못하셨대요. 인천 수목원교회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보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미워할 만하고 분노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분노와 불평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예 주님 여기서 보신다고 말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놀랍게도 이 믿음은요, 배려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해요. 왜 감당 못합니까? 예수님은 너무 크고 나는 미천해서? 딱 그렇게만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시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사실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로마인의 집에 오는 거, 로마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유대인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 이 로마 백부장은요, 와도 돼요, 오셔요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알아요, 그분이 나에게 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유대 그 백성의 문화에서 이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손해가 되는 일인지 백부장은 압니다. 그러니 배려하는 거예요. 안 오셔도 좋아요. 오시면 난 참 좋겠지만, 나에게는 유익이 되겠지만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안 오셔도 좋다고. 이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 내 만족, 내 유익, 그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유익을 취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나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배려하게 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합니다. 사랑은 그런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갈등과 그리고 분쟁과 분노가 있는 가운데도 그것들을 넘어서 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 그 관심으로 점점 더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해나가요. 그러니 이만한 믿음의 사람은요, 어느샌가 뭘로 보여? 사랑의 사람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분노 가운데도 갈등이 있는데도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었던 그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 사람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 한 이는 그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보면요, 거기 죄인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인 여인이 사랑하기 시작해요. 감사와 감격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로 주를 신뢰하며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마지막 눈물로,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로 예수님의 몸을 닦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함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놀랍도록 기뻐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의 모습 하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죄인까지 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요.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요. 우리를 볼 때마다 미소 지으시고 우리를 볼 때마다 무엇을 내어주실까, 지금도 내어주실 만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주님에게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여기 모여있는 저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백부장과 이 죄인인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랑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주 앞에 사랑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이 시간 주 앞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향유를 부으며 주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중보하며 기도할 겁니다. 오늘 7장 제일 앞에 보면요, 사실은 중보 기도예요. 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장로 몇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 유대인 장로들이요, 예수님에게 가서 이 백부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들으셔요. 오늘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사람을 고치셔야 됩니다. 주님, 이 민족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구역원,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얘기할 거예요. 주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정말로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이 어려운 시절에 사랑, 선을 행하며 살기를, 주여 분쟁과 갈등 가운데도 분노 가운데도 선을 행하게 하시고 정말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랑의 사람으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기뻐, 주와 함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죄인이고 이방인인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주가 사랑하시는 이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셨던 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사랑을 채우시고 또 용기를 채우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